반갑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어, 부처님께서 처음 법문을 하신 내용이 바로 이제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성제가 설해진 가장 큰 이유는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성제 팔정도예요. 부처님이 이 사성제를 설하게 된 배경은 29살에 출가해서 35살에 깨달음을 얻는 순간까지 6년 동안 고행도 하고 또 선정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을 통해서 뭔가 불교만의 수행 방법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 나름의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당신이 그 7주 동안을 머물러 깨달음을 정리한 후에 다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법을 설할 대상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찾은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6년 고행을 가르쳐 준 스승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한 달 전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고, 그다음 두 번째로 자기에게 선정을 가르쳐 준 스승을 찾았는데 그분도 또한 일주일 만인가 하루 만인가 어쨌든 돌아가셨고 전에, 세 번째로 떠올린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부처님과 고행을 함께 하다가 그 석가족의 그 아버지 정반왕이 보냈던 그 사신들이 있었어요. 그 5명의 사신들이 부처님이 뭐하고 계신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는데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5명이 다 부처님과 같이 고행을 하다가 부처님이 이제 고행을 포기하고 그 수자타라는 여인의 이제 우유죽을 받아먹고 정신을 차린 후에 새로운 수행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미 그 5명의 그 수행자들은 부처님이 타락했다고, 고행을 포기했다고 같이 수행하다가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처음으로 이제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녹야원 숲속에 있었고 부처님은 보도가야에서 녹야원까지 이제 걸어서 그들을 이제 법문하러 찾아가죠, 직접. 처음에는 찾아오는 대상을 만난 게 아니고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 5명의 그 교진여동 오비구에게 처음 설한 법문이 바로 이 사성제 팔정도라는 법문이었어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해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열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열반을 얻기 위해서 전제돼야 될 조건이 세상에 대한 어떤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 괴로움을 극복해야 어떤 열반락이나 그런 해탈이나 성불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괴로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이제 법문이 바로 이 교진여동 오비구에게 설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요. 왜 불교는 괴로움을 진리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어째서 괴로움이라는 게 진리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떤 불교적인 입장은 이 현재 존재하는 이 실상을 좀 더 근본적인 입장에서 명확하게 본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삶의 그 실상은 사실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잖아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게 결국 삶의 속성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 늙지도 않을 것이고, 그죠? 또 행복함도 오래 갈 것이고, 즐거움이나 기쁨도 계속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또 즐거움이 됐다가 또 즐거움이 괴로움이 됐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하고,
또 이 행복할 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또 괴로움이 찾아오고, 또 안 아플 줄 알았던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이 변화 과정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삶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하자면 이 세상에 대한 진단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엔 무엇이 힘드냐? 괴로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왜 진리냐? 결국 이 괴로움이라는 게 모든 존재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면 괴로울 리가 없는데 끊임없이 이것들은 변해가고, 그 변화에 의해서 물론 좋은 점도 생기지만 그 좋은 점은 또 영원하지 않고 늘 일시적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변해가고 또 그 좋은 일도 일시적으로 끝나고 하니까 결국 이 괴로움이 육체적인 아픔도 생겨나고 또 정신적인 아픔도 생겨나고, 또 그런 데다가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허무함도 생겨나고, 뭔가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뭔가 그게 일이 잘 안 될 때 느끼는 허무함도 생겨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이 우리의 존재의 속성이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괴로움에서 이 괴로움이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괴로움이라는 말은 사실 부처님 당시의 언어로 보면 두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즐거움이란 말은 수카라는 말이고, 반대로 괴로움이란 말은 두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수레바퀴에 구멍이 약간 삐딱하게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바퀴가 돌아갈 때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당탕탕 우당탕탕 할 거 아니에요. 삐딱삐딱하고. 그럼 가는 동안 불편하겠죠. 이 괴로움의 그 어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얻는 불편함에서 이 괴로움은 생겨난다는 거죠. 수카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그 구멍에 바퀴살이 잘 맞아서 바퀴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잘 굴러가니까 편안한 거죠. 그게 이제 즐거움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불편함에서 시작된 표현이라는 뜻이고, 그 불편함이라는 건 늘 행복으로만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그것이 또 끊임없이 변하는 것 때문에 또 괴롭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도 또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그런 세 가지 속성을 갖는 거예요, 이 괴로움에 따라서.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병이라고 친다면 병의 증상과 원인을 진단해가지고 내려주는 진단서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사성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진단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왜 힘드냐? 괴로움이 첫 번째 이유다. 그 괴로움이라는 건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왜? 그것은 끊임없이 사물이 변해가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괴롭냐? 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원인을 얘기하고 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집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집착이나 생각이 끊임없이 어디 한 데에 묶여서 속박되고 있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진리는 실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변화잖아요. 생로병사를 겪는 것. 이 생로병사를 겪지 않는 생명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로병사가 괴로움의 대표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사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무상하다고 얘기할 때 하는 말로 사랑하는 사람과는 꼭 헤어져야만 한다는 괴로움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과는 또 만나야 되는 괴로움이 있고, 또 내가 구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구해지지 않는 괴로움이 있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눈으로, 귀로, 코로, 감각기관으로 어떤 대상을 보고 끊임없이 그
좋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분별심, 이것도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괴로움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다? 집성제에 있다. 그 집성제는 부처님이 발견한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집착이라, 쉽게 말하면 집착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모일집자라는 말로 써서 집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함께 모여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 가지로만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도 여러 가지 과거의 기억, 뭐 현재의 어떤 조건, 뭐 그런 마음가짐까지 같이 곁들여져서 뭔가 원인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집착이라고 하는 말을 더 쉽게 말하면 가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가래. 가래는 뭔가를 굶주려 있는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랑을 그리워하거나, 또는 뭐 재물을 그리워하거나, 또는 뭐 권력을 애착을 하거나, 또는 명예를 애착을 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바람대로 되지 않잖아요. 실상은. 그래서 이 갈증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괴로움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바로 두 번째 집성제라고 하는 것이다. 그 집성제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인이고, 부처님이 봤을 때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현실의 인식이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그 괴로움에 대한 원인이고, 세 번째, 그 괴로움을 멸한 상태가 되면은 소멸하는 결과가, 소멸하는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괴로움이 소멸하느냐? 그 소멸하는 방법이 네 번째 도성제다. 세 번째는 소멸을 했을 때 일어나는 상태가 멸성제고, 그 소멸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네 번째. 그래서 고집멸도라고 하는 말로써 이 사성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이 괴로움이 소멸됐을 때 그것을 열반이라고 표현하고, 그 열반을 멸성제라고 표현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괴로움이 소멸됐을 때는 어떤 번뇌도 싹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고, 그 번뇌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괴로움이 사라진 것이고, 또 그 괴로움이 사라진 것은 정멸의 아주 평온한 상태, 모든 번뇌가 꺼져 있는 상태, 그것이 사라진 상태라고 해서 멸성제라고 하는 거다.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은 그 괴로움의 원인을 규명해서 그 괴로움의 원인을 잘 수행으로 실천해 가면 결국 이 괴로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멸의 경지, 이것을 멸성제라고 하고, 결국 이 정멸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고, 또 그런 상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 이 견해가 일어난다. 말하자면 제대로 보는 데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대로 본다라고 하는 말은 정견을 한다는 건데, 그 정견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떤 전제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는 상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열반이고 멸성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고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 괴로움에 대한 집착을 없애면 바로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열반을 얻는 방법을 설해 놓은 것이 바로 네 번째 도성제다. 그 길을 알려주는 게 네 번째 방법이죠. 그럼 여기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람이 병에 어떤 증상이 걸렸고, 그 증상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진단하는
그 진단서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사성제라고 하면, 이 도성제는 그 말하자면 병에 대한 처방전이다 이 말이죠. 어떤 약을 투여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낫는다. 그러면 그 처방전이 바로 이 도성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도성제가 뭐냐? 8개의 길을, 바른 길을 제대로 수행하면 이 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 괴로움을 소멸하고 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8개의 바른 길이 바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시작이 정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견은 바르게 본다라는 말이에요. 이 바르게 본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이 이 견해를 잘 묻는데 어떻게 해야 바르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연기적인 이치로 보는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인연법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연법에 의한 것이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대상들은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보는 대상이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그것을 연기적으로 보는 이해예요. 그것이 정견이에요. 아, 분명히 저건 어떤 원인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연법에 의해서 사물을 응당히 본다면 그게 정견에 대한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정견이라고 하는 걸 잘하기 위해서는 연기적 이치를 이해해야 되고, 그런 안목으로 사물이든지 존재든지 어떤 대상이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바른 견해에 의해서 당연히 그 다음에 바르게 생각되고 정사, 그 다음에 바르게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생활하게 되고 정업, 그 다음에 바른 목숨을 갖고, 이게 정명, 그 다음에 정진, 바르게 노력하게 되고, 또 정념, 바르게 알아차리고, 정정, 바르게 수행하는, 이렇게 해서 8개의 팔정도를 얻게 되는 거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정견을 하나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견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수행을 통해서 이 8가지를 다 얻어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정견을 해버리면 이 8개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결국 이 수행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도성제의 목표인데, 이 수행 완성은 결국은 괴로움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열반을 얻는다는 뜻이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연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치를 얻어야 된다. 결국 이 사성제 팔정도는 연기법을 좀 더 쉽게 표현한 말일 뿐이다. 물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연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이 불교의 교리의 핵심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바로 이 사성제는 바로 이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을 진단하고 그것의 원인을 제공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사성제에 담겨 있는 의미이고, 그 진단과 함께 처방전까지 확실하게 부처님은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사성제와 팔정도가 주는 의미예요. 결국은 불교는 이게 부처님의 최초 설법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불교에 대한 뭐라고 하죠? 기본적인 인식이 좀 부정적인 어떤 방법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괴로움이 진리냐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 또는 뭐 우리가 아까가 아니고 저번 주에도 했듯이 뭐 무상하다, 또 무하다 하는 그런 말도 내가 없고 또 항상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들에게 주는 거는 뭔가가 부정적인 인식을 세상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읽어지게 되는데, 결국 불교는 그걸 부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사실은 현실을 직시해 가지고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한 거다. 그게 그런 내용이 바로 불교에 대한 이해다.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는 바로 그런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교리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불교를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것이 문제를 어떻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걸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부처님은 그걸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게 오늘 말한 이 사성제로서 대표될 수 있는 가르침이다. 결국 이 세상은 괴로움과 그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과 또 괴로움을 소멸하는 열반을 얻는 방법은 바로 도성제 이 팔정도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런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연기적인 시각으로 이 사물을 이해하고 맞닥뜨리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이치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결국 이 불교에 대한 진리는 훨씬 더 내 것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수행을 해가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기조가 있어야 수행을 해갈 때 크게 흔들리지 않고 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오늘 교리적 이해에 관한 5번째 시간으로 이 사성제 8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